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호와신 하나님 여호와 강끝까지 창조하시는 빈곤하지 않으시며 분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함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공명이라고 공명하며 공명하며 정령이라고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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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영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오늘 27절의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느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한다고 불평하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면 그분은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참으로 많은 그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면서 불평할 일, 그리고 원망해야 할 일, 남을 미워해야 할 일들, 자신을 자각하면서 절망 속에 있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엘니뇨, 라니뇨로 인해서 폭염과 폭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외가 아니고 지금 벌써부터 30도가 넘고, 그리고 앞으로 7월달, 6월달, 7월달 되면 엄청난 7, 8월달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상일보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제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요. 극도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 그 남북도 지금 냉전 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라니뇨 현상으로 극한 폭염, 그리고 엘니뇨로 폭우, 지금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소리, 의료계가 지금 파업을 하는 상황 속에서 어제 토요 국민일보를 보니까 환자가 걱정하고 환자가 아주 염려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잡혀갈 때만 해도 다시 돌아오겠지 하면서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세월이 자꾸 흐릅니다.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리고 60년이 흐르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는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다시 귀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월 가는 것만이 두려움이 아니라 아예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렵기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쳐갑니다. 이스라엘은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뿐만 아니라 포기를 넘어서 이제는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요. 조국을 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생각조차도 이제 혈통과 조국을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바벨론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는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등장 속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절망한다고 해서 절망 소리 듣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된다. 앙망이라는 뜻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지금 지쳐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점점점 나빠지는 것만 같습니까? 그럴수록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과 내 지혜, 내 능력, 내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서 기자는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앙망한다는 말은 두 번째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 수밖에 없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2편에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항온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종일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고 42편 4절에는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오늘 우리는 세월을 한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 문제가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얼굴만 붉힌다고 그 비탄에 빠진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절망에서 원망에서 불평에서 짜증과 실망 속에서 이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앙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바다 위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앞을 가로막자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있을 때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속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풍랑 때문에 빠졌습니까? 아무리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거친다 해도 그는 예수를 바라보았다면 빠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는 환경을 보고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 어떠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그 물속에 빠지지 않게 된 것 같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를 바라봤다면은 그 물속에서 걸어가다가 물 위에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지 않았을 터인데 주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속에 빠진 것. 환경, 바람, 풍랑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을 앙망합시다.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알지요? 동생이었던 전경환 씨가 새마을 운동본부장으로 있을 때에는 새벽부터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갑을 차고 수감되자마자 그 집 앞에는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삶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내어 뱉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연약한 우리는 자신을 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변기치 아니하시나니 낮에는 졸지도 않으시고 밤에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고 강물이 삼키지 못하며 불꽃이 사르지 못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집 머슴이었던 아버지의 아들로 8남매 중 6번째 아들로 태어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8남매 모두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6번째 아들만 좀 똑똑해 보내서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작은 마을에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학생은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그는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8살에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18살 때에 중학교를 들어갔고, 그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와 구두 닦기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집에 없이 아무 데나 자면서 계속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새벽 기도에 가면 자기 자신의 처지는 구두 닦기였지만 신비하게 무언가 자신도 모르게 힘과 소망이 넘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힘들고 배고픈 자신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두통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아멘.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고 신문파이 등원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의 감동이 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띄워 보내게 됩니다. 저는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농사가 발달한 덴마크에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그 국왕은 이 청년을 초청을 했고 그는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그곳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건국대학교 부총장 역임을 한 유태영 박사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유태영 박사.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고 TV도 많이 나왔던 유태영 박사.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서부터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뒤로하고 자기가 구두 닦는 구두통을 본 게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워도 새벽기도 나가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는 한국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농사가 발달한 덴마크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더니 그 뜻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악망하는 사람은요 절망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게 되고 힘들다고 불평하게 하고 오히려 더 뛰어넘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전 1장 2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비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뭔가 신비한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시험에도 승리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에 세상적으로 승리하리라 믿었는데 승리는커녕 경제적으로 힘들고 인생도 잘 풀리지 않는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8장 14절 다시 한번 또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는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후의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찬송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임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도 시편 23편에 뭐랍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렵고 죽을 상황에도 있고 정말 피절하고 고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까요? 오늘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시작, 새 힘을 얻는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하나님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은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게 합니다. 그 안에 수화물들이 얼마나 많이 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몇백 명씩 탔습니다. 그런데도 쉬 하다가 그냥 하늘을 향해서 치서 올라가는 걸 보면요, 올라가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많은 짐들을 태우고 사람을 태우도 그냥 하늘 향해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앙망하는 사람은 그 비행기는 어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가면 안 가면 못 가면 안 되겠기에 그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뭡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아픔, 원망, 불평, 좌절 속에서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아직도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육신도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 속에서만이 깊이 빠져 살아가야 합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우리가 왜 불평하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된다는 자기만에 묶여있는 그 욕심, 그리고 심지어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돈이면 다 됩니까? 4천억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대던 사람들이 손에 수갑을 채워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목가정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하늘을 솟구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먹구름이 깔리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캄캄하고 그리고 소나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구름 위에 올라가면 그곳엔 찬란한 햇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아마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갈 때 비행기를 타봤지만 구름 위에 올라가니까요, 밑에서는 어둡지만 밑에서는 비가 오지만 구름 위에 올라가니까 햇빛이 쫙 비쳐가지고 구름 위에는요 아무도 안 보여가 구름만 보이는데 구름이 하얗게 흰 구름 뭉게뭉게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의 모습에는요 찬란한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그 잘난 세상의 것들을 분토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주시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처럼 솟구치게 하는,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당하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에게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쉼이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것은 여러분 앙망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찬송소리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십시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면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않겠다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는 우리를 보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꼬꾸트림을 당하기도 쓰러뜨리려고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으며 우리가 70번씩 7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달리는 인생 속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름질해도 곤비지 않는다. 달려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달려가고 나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죠. 그래서 오늘 다시 31절 본문에 다 같이 시작. 앙망하는 자에게 걸어가도 피곤치. 여기 걸어간다는 말씀에는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안 좋은 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학교 가고 직장 보내고 시장 가서 찬거리 사오고 설거지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인생, 몸이 건조한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를 앙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할 수 있는 사람과 주를 앙망할 수 없는 사람은요 뭡니까?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원망하게 되고 앙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앙망할 수 있는 사람은 코람데오 신앙,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니 마음과 생각을 바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역시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다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있으니 시편 이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고람되고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신앙. 다시 말하면 앙망할 수 없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시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흘러보내면서 기쁘게 살아가면서 본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많은 아픔도 고통도 모두 주님 안에서 녹아지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뀌어줬기 때문에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주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미삭과 아벤느고 다니엘 세 친구들, 그는 왕 앞에서도 왕이 만들어놓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불물 속에 들어간다. 그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풀물 속에서 내가 당신들이 나를 위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고 살리지 않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당신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내가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앙망하는 신앙, 고람되어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그대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신앙의 삶에 살아가면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드락과 미삭과 아벤느고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을까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면 뭐 그냥 만들어낸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절망, 원망, 불평, 마음속에 증오가 불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3년 동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고, 오히려 보디발 장군이 어떻습니까? 그를 총무로 모든 열쇠를 맡겼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람데오 신앙이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속에도 날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그를 유혹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보는 견지라서 내가 어떻게 죄를 득제하오리까? 이게 바로 고람되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셔서 그를 총리로 세워놨. 그리고 그는 그를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와서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원수가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여 너무나 염려하지 마소서. 이제는 그는 동생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먹을 양식을 구해왔을 때 이제 죽었구나. 그들의 생각 속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게 현실이니까. 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 형제가 얼마나 자기들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을 분명히 생각하기에, 그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그 요셉 앞에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바로, 주를 앙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아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의 면류한 수정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힐링 토요 집회에 나가면 뭐하나? 뭐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갈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토요 집회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힘들다가도 우리 모든 팀장들은 토요 집회만 하면 다시 힘을 얻어. 네. 물론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또 푹 꺼질지 모르냐. 풍선을 이딴 불었어요. 그런데 누가 폭지로 푹 터져가지고 꺼져버려. 그럴지라도 날마다 토요 집회 나와서 앙망하고 사모한 자를 사로 새 힘을 주시고, 어떤 집사님은 사모님 토요 집회 왔다가 가고 나서 뼛속까지 시원해요. 난 그 표현이 너무 나도 뼛속까지 시원하다는 말은 내가 표현도 못하는데 어떻게 뼛속까지 시원하다 그럴까? 그거는 경험되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뼛속까지 시원해요. 한여름에 목 탈 때 물을 먹어봐야 뼛속까지 속까지 시원하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면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누구한테 원망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이 땅에서 염려와 걱정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인생 70, 80 살아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곤비치 않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짜증나는 일도 극복할 수 있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성목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손 한번 이자.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시작. 비록 나가다가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앙망하는 사람은요, 새 힘을 얻게 해줍니다. 봐봐요, 뼛속까지 시원하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줄에 있어요. 누구란 말은 안 해. 그럼 아이따 재밌었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토요집회 한번 왔는데도 뼛속까지 한번 시원하면 맛볼까?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 분은 팔인가 다리가 낮고, 이쪽에 있는 분은 또 다리가 또 뛸 수 없는데 뛰게 돼. 한번 악마하는 자에게는 그런 기적과 세번 없고요. 아멘. 절망 가운데도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도 드디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악마하니까 기도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던 대로 감사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자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 속에.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다리오 왕이 요셉이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밥이 되어 죽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가보니까 제발 좀 살아있어 다오 다니엘아, 살아있어 다오 다니엘아. 가봤더니 살아있네요. 그 오히려 다리오 왕이, 그 왕이 그들을 잡아 넣자고 하는 사람들 다 사자굴소에 집어쳐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악마하는 사람은 그렇게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전의 인생.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막아지 않는 역사. 오늘 우리 성목가족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우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얽혀서 거기에 넘어지고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악마하기만 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354장.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에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이를 향때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여 두 손을 가슴에 드시고 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고 다시 한번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를 악망하라.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악망하는 자에게는